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따라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에 기름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종말론 시리즈를 마감하면서 특별히 이제 잃어버린 양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우리가 뉴스 와서 하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 9년 만에 나사에서 우주선을 발사했습니다. 민간인이 했는데 그 목적은 화성에 가서 인류가 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로 오랫동안 연구해서 민간단체에서 우주선을 발사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우주선을 천국까지 좀 끌고 올라와서 천국의 그 모든 모습을 좀 촬영해서 인류 모든 백성들에게 75 이상이 사는 이 인생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있다. 천국의 화려한 영광스러운 위엄을 한번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처음이 있고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는 지구야 종말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구를 탈출하여 저 다른 나라 행성에 가서 한번 살아보자. 행성 또 다른 우주에 가서 살아보자. 그런 노력들이 끊임없이 되고 있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때까지 기간 때까지 살아있고 그 후에는 없어질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런 사실을 아신 예수님께서 인자가 육신의 옷을 입고 온 것은 누구 때문에 왔느냐? 잃어버린 양이다. 잃어버린 양.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잃어버린 양과 이스라엘이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가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서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스라엘이라 불러주리라. 이스라엘.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름 속에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가 자식이 좋은 이름을 물려주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자식들에게 이름을 물려준 부모도 간혹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잘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여서 부모들이 신경을 써서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인 것이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람.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 근데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해주리라. 우리가 듣기는 아브라함이나 똑같은데,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줬는데 그 이름의 의미는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 이름 그대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지금도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 별로 다가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도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굉장한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모세 그는 그냥 모세라 전적인 것이 아니라 물속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갈대 상자 속에 갇혀서 저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죽음의 신세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 주셨다. 물에서 건져내 주었다. 모세. 영적으로 말하면 너를 세상에서 구원해 주었다는 것이죠. 세례요한
세례요한. 세례요한도 그냥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상태 속에서 이 아이 이름을 무엇이라 지어야 되느냐. 그 아버지가 말을 못하니까 손짓해서 글 쓰는 석판을 가져와라. 가져왔더니 잔 요한이라고 썼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이름은 우리 족보에 없다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 요한이라 이름을 써라. 요한은 세례요한은 무엇입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축복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죠. 예수 이름은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보니까 예수 그 이름은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그 이름에 담겨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누굽니까? 자기 백성들,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 이름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이름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이 이름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될 때는 굉장하지만 예수 안에서 발견되지 못하면 그저 왔다가 떠나버린 이름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그의 손바닥에 이름 석자를 기록해 놓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천국에서도 부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집니다. 천국에서 아무거나 부른 것이 아니라 이씨 김씨 부른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 그대로 예수 안에서 불러주면 그럼 계명하면 어떠느냐? 계명한 이름을 불러주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놨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잃어버린 양. 그 잃어버린 양이 누군가? 그래서 한번 살펴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단지 야곱의 이름을 계명한 고유의 새 이름만이 아니었죠. 창세기 35장 오늘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이름이 법적으로는 여전히 야곱이지만은, 그렇죠? 법적으로는 야곱이지만, 족보상으로는 야곱이지만 그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내가 이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러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이름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나의 이름은 완전히 다릅니다. 영적인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육조는 똑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진 나의 이름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밖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이름이었지만 예수 안에서 발견된 내 이름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지고 천국의 생명책 명부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원래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그런데 시몬은 고기잡이하고 고기 잡고 그 인생이 끝날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이 베드로 반석이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줌으로써는 초대교회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보니까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여전히 예수님의 족보에 이스라엘이라 쓰지 않고 야곱이라 기록해 놨습니다. 그렇죠? 야곱의 후손들 그들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계명해 준 이 칭호가 야곱의 후손들은 지금도 여전히 자기들의 고유의 이름으로 자랑스럽게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은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트레이드 마크다, 이런 생각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선민사상이다. 선민사상. 야곱의 후손으로 온 그들이 이스라엘로 계명해졌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내려져 오는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선민사상을 그렇게 지금 그들이 갖고 있고, 우리는 그들의 시각으로 여전히 이방인 것입니다. 이방인. 그래서 그 선민사상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은 더 했고
예수님 당시도 아주 되었고 지금도 이 선민 사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따지고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독차지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든 우리든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다 같이 아담의 후손들로서 우리가 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인 것.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게 광의적으로 이스라엘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적통이고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야곱이 혹시 아브라함의 자손의 반열로 이어져 내려오는 축복받는 적통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그러면 야곱이 결혼한 이 레아와 라헬 또 그 시녀들 실바와 비라 그 밑에 나온 12자녀들은 적통하지 않습니까? 그죠? 섞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만이 어찌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한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의 얘기입니다. 또 야곱의 사정을 더 들어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죠? 데라였습니다. 데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사는 우상 큰 사업을 했던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그 삶을 이어받아서 그 역시도 우상을 만든 일에 협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완전한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계명하여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출발점이 완전한 순수한 신앙의 계통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이방 가운데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과 그 12지파들, 오늘날 12지파를 강조한 이상한 집단들, 그리고 아직도 야곱의 육적인 12지파를 강조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있죠. 머리에 검정 빵모자 쓰고 검정옷 입고 다니고 오직 선민이라고 주장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라고 부추기는 일부 신학자들, 또 우리 잘 아는 강원문에서 그렇게 집회하면은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나오는 멋있는 사람들, 다 선민 사상에 갇혀 있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 참된 선민이냐,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 성경이 오늘 결론으로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니까 밤에 원수가 와서 곡식 곁에다가 가라지를 뿌렸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곡식은 선민 이스라엘이요 가라지는 이방나라 원수들이라, 이렇게 당시에 해석들을 했었습니다. 원수가 그리하여 곡식에 가라지를 마고 습격권을 놓고서 어찌 죄지은 백성 온통 이방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누가 참된 이스라엘이냐,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는 그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는 자 그들만이 이런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어찌 하나님의 큰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야곱과 그 12지파는 우리 이방인의 표본처럼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샘플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들 모두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이 참된 선민 사상이라고 생각하는 당시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선민 사상에 갇혀 있는 것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상이 가득 갇혀 있으면 선민 사상에 들어오지 않는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저주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선민 삼으려는 모든 백성을 선민 삼으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창세기 3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너도 여전히 이방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내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야곱, 그는 지렁이 같고 벌레 같고 버러지 같고 그는 참으로 소망이 없고 밖에 버려진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 야곱을 이스라엘 삼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 나라의 줏돌이 되게 해주겠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창세기 35장 11절에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러서 이런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백성들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오래전에 창세기에서 말씀했지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계명 속에서 주신 축복이었지만 이 축복은 야곱 한 사람에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누구든지 하나님이 나를 영적 이스라엘로 삼아주셨다라고 믿는 자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많은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그냥 성경 읽으면 그런 것도 할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허리에서 뭐가 나오나? 허리에서? 그런데 이 말은 야곱 내 허리에서 많은 사람과 왕들이 나올 것이다.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허리에서 피와 땀방울이 쏟아져 나와서 온 인류를 살리시는 내 살은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눈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까지도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까지도 그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굉장하죠. 세상의 모든 권세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들, 한 나라의 왕을 세우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모든 권세들이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전의식 사상이죠. 이것을 로마서에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짧은 사랑이 아니고 적은 사랑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으면 굉장한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그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안에서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칭호를 받는 그 무리들, 그 무리 속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타났다 했습니다. 이 사랑이 절대적이고 이 사랑이 아주 소망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41장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통칭해서 너희가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참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 바리새인과 세계관과 종교 지도자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그 오해를 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카톡에 읽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일부러 저 세리, 이방인 취급한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신 것입니다. 아주 혁명적인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감히 유대인이 어찌 이방인의 집에 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취급을 했습니다. 아주 상종을 안 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볼 때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왔으면 좀 용서해 줄 수 있는데 마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또 한마디 곁들였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도다. 아주 놀라운 선포를 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이방인인 삭개오의 집에 임했다라고 말하자 사람들이 뛰어넘어져 버립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우리만이 선민이고 우리만이 축복받은 사람이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일한 사람인데 어찌 저 이방인 삭개오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아주 그들이 혼동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했습니까? 내가 온 것은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함이다. 그 잃어버린 양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 내가 땅 끝에서 모든 사람을 불러 모을 것이다. 그가 누구든지 간에 내가 불러 모아서 그가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칭해지면은 그는 나의 선택받은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차라리 전도하러 갈 때 차라리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 그 양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차라리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의 양들을 찾아가서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참된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이 누구겠습니까? 부자 청년처럼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한 바리새인들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도도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아니면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나의 형 예서가 20년 동안 분노의 살육의 칼을 갈고 400인이 지금 나를 죽이러 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아내, 자녀들, 자산까지도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야복강 강가에서 그날 밤에 천사와 씨름하며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시오. 나를 축복해 주시오. 간절하게 생명을 내걸고 당신이 아니면 천사여 당신이 아니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고백한 황도뼈가 부러지도록 고백한 자기의 육신이 망가지도록 상관하지 않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소서 살려주소서 밤이 맞도록 절규하는 그 야곱이 참된 잃어버린 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심이 아니고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한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축복해 주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선택받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 인생길이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약속을 쏟아부으시고 성령의 가운데 우리를 채우시고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실 때까지 복의 복을 다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영원히 멸망 가운데 죽을 불쌍한 인생 가운데 하나였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 통해서 내가 주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내가 누군가? 내 이름의 존재 가치가 누군가? 육신적인 이름, 이 석자가 아니라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나야말로 진정한 참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손바닥에 쓰인 존재구나. 이 땅에 사는 걸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저 천성에서
영광으로 빛날 세마포스를 입고 주님을 찬양할 영광스러운 존재구나.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하시겠구나, 의미 있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고백한다면 오늘 주님이 차라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라. 그 잃어버린 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었고,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아졌고 예수 안에서 발견된 우리 이름들이 소망의 이름이요, 축복의 이름이요, 영광의 이름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합시다. 찬송하시겠습니다. 294장.